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설교인데요. 제목이 흥미로워요. 말씀의 검으로 누구를 찌를 것인가? 네, 제목부터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들죠. 맞아요.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종의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필요한 무기, 특히 성령의 검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해석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이 설교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 뭔지,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이라는 비유가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또 그게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설교가 어떤 통찰을 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설교는 딱 시작하면서부터 선언을 해요.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죠. 그렇죠. 이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 그러니까 우리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와, 스케일이 상당히 큰데요? 네, 여기서 이제 설교가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이 전쟁이 어떤 물리적인 충돌,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네. 그러면서 설교자는 현대사회를 불안사회라고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심한 입시 경쟁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막 감시하고 경쟁하게 되는 현실, 이런 걸 언급하는데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우리 일상의 어떤 불안감이나 관계의 어려움, 뭐 심리 상태,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우리 현실의 문제로 드러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에 영향을 미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설교에서는 이제 사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존재가 끊임없이 불화살 같은 공격을 퍼붓는다고 묘사됩니다. 상상만 해도 좀 위협적인데요? 네, 그렇죠. 여기에 맞서는 방어 수단으로 믿음의 방패가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썼던 스크툼이라는 방패를 예로 들어요. 크고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죠. 아, 그 방패요? 네. 이게 나무로 만들고 가죽을 씌웠는데 전투 전에 물에 흠뻑 적셨다고 해요. 물에 적시어요? 왜죠? 그 이유가 적이 쏘는 불화살이 박혔을 때 불이 번지지 않고 바로 꺼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탄의 어떤 공격적인 유혹이나 의심 같은 그런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비유인 거죠. 와, 물에 적신 방패로 불화살을 끈다. 아주 생생한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좀 흥미로운 통찰 지점입니다. 설교자는 이 믿음의 방패라는 방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를 해요. 아, 방어만으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계속 불화살 공격을 받다 보면 방패에 적신 물이 마를 수 있잖아요. 그쵸. 마르겠죠. 물이 마르면 결국 그 나무 방패 자체에 불이 붙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계속되는 어떤 시험이나 공격 속에서 설교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은혜의 물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은혜의 물. 네, 즉 수동적인 방어만으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네요. 계속 맞기만 하면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어뿐 아니라 공격 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고 이 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네, 이제 공격 무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겨요. 왜 그냥 말씀의 검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렇게 안 하고 굳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다고 하면 될 텐데 성령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설교의 핵심 주장하고 연결되는 두 번째로 중요한 통찰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 자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날선 검처럼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실 때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할을 하실 때. 네, 설교는 여기서 두 가지 근거 구절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에베소서 1장 17절이에요. 거기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알도록 조명해 주신다는 점을 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둘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하고 성령께서 그 의미를 탁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딱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실제적인 무기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와, 성령께서 활성화시켜주시는 말씀. 네,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으로서의 말씀이 되게 하는 열쇠가 바로 성령께 있다는 해석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성령의 검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설교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와, 혼과 영,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니 정말 대단한 위력인데요. 네, 표현이 아주 강렬하죠. 이 정도의 검이라면 당연히 외부의 악한 세력,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상대인 사탄이나 악의 영들, 이런 존재들을 향해서 휘둘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뭔가 상식적인 생각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 강력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겨녀야 할 주된 방향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이라고요. 검의 방향이? 나 자신이다. 와,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보통 검하면 적을 베고 물리치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그 날카로운 검을 나한테 향하게 하라니요. 좀 충격적인데요?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설교자는 여기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계속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예를 들어 마지막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자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직접 찔러서 공격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마귀를 직접 공격하신 게 아니다.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유혹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재확인하고 다지셨다는 해석이에요. 아, 스스로에게. 네, 즉 말씀으로 외부의 마귀를 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굳건하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자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할 틈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와, 말씀의 진정한 힘은 외부를 향한 어떤 직접적인 공격력이라기보다는 내면을 진리로 바로 세워서 악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굳게 지키니까 마귀가 스스로 물러갔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네, 그렇죠. 마치 그 무술 고수가 직접 공격 안 하고도 상대의 힘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비판의 도구 삼아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 막 휘두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적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네,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숨겨진 죄, 어떤 잘못된 생각,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동기,
이런 것들을 먼저 찔러 쪼개고 바로잡을 때 비로소 사탄의 유혹이 힘을 잃고 내면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영적 무고들, 예를 들어 뭐 믿음의 방패나 의의 호심경 같은 것들이 주로 외부 공격에 대한 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요. 네, 그렇죠. 이 성령의 검은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에게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유혹의 근원 자체를 내 안에서부터 제거하는 아주 적극적인 무기라고 할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무기. 이게 바로 성령의 검에 대한 이 설교의 핵심적인 이해인 거죠. 이야. 남을 찌르기 전에 나를 먼저 찌르는 검. 그것이 진정한 영적 강함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설교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영적 무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이겠고요. 그렇죠.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네, 말씀, 성령, 기도.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대한 한 설교문을 통해서 성령의 검이라는 비유가 가진 아주 깊고 독특한 의미를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외부의 적을 향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해석, 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검의 방향이 바깥이 아니라 안을 향한다는 것, 이건 정말 곱씹어 볼 만한 통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예리한 날을 먼저 자신에게 들이대는 용기, 그 자기 성찰이야말로 진짜 영적 성장과 승리의 핵심 동력이라는 메시지였죠. 단순히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서 말씀을 통해 내 안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 그게 진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의 관점에서 말씀의 검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세상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지적하기에 앞서서 네. 먼저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과 동기까지 비추어 보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당신이 휘두르는 말씀의 검은 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검의 예리한 날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향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잠시 이 질문을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